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승리하는 자에게는 전리품이 있는 것이고 패배한 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 뒤로 물러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죄와 비참 가운데 예전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답습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에 져서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그 죄에 따른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변화를 날마다 목격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신의 삶이 유쾌하게 바뀌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바뀌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이웃들의 삶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복음 전함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고 어렵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왜 영적 전쟁에 동참하지 않을까요? 왜 뛰어들지 않을까요? 지면은 고통스러워질 것이 뻔한데도 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의 치열함에 지레 겁먹고 싸울 생각조차 안 합니다. 싸워봐야 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된 삶이 너무도 익숙해져서 죄와 싸울 필요성을 못 느끼기도 합니다. 죄악 가운데 억눌려서 고통스럽게 살아온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게 고통인지도 모르고 바꿔야 하는지도 모르고 바꾸는 것이 너무 그냥 힘들겠다, 이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그것을 좀 이렇게 치르려고 할 때 희생이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치러야 될 희생이 너무 크다, 비용 계산할 게 너무 많다, 그런 생각 때문에 쉽사리 이 영적 전쟁에 뛰어들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 영적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나름의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뒤로 물러가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뭡니까? 그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걸 잃어버릴까봐 두렵다, 이런 것이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영적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이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에게 행복이 없을 겁니다. 결코 우리 인생에 만족함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도리어 힘들고 비참한 삶이 좀 기다리고 있겠죠.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뛰어들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뜻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마음먹지 않으셨어요. 그런 마음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왜 죄를 끊으라고 요청하십니까? 죄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니까. 왜 말씀을 보고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우리 삶이 균형 잡히고 복된 삶으로 인도함 받을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십니까? 우리 혼자만 예수 믿어서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표현이 괜찮은가요? 우리 기쁨은 나름대로 충만하죠. 근데 우리 가족들이 안 믿으면 어때요? 그래도 충만합니까? 좀 부족하죠. 뭔가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을 믿고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도 참 충만하지만 그것이 흘러넘칠 때 더욱더 배가 되고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고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이들은 시스라와 야빈의 군세를 물리친 이후에 큰 기쁨 가운데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정리되는 거는 이제 드보라의 노래 이렇게 많이 정리가 됩니다. 왜 바락을 빼는지 모르겠어요. 바락이 좀 노래를 못했는지.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5장은 4장에 일어난 전쟁의 영적 해석본이라고 보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에 나오는 이 노래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4장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이 노래라는 형식으로, 시라는 형식으로 다시금 새롭게 개편해서 부르고 있는 거죠. 드보라와 바락은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누가 전쟁을 수행하고 주관했는지, 그리고 누가 이 전쟁에 불참했는지, 그리고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노래를 통해서 신자가 이 땅에서 벌이는 영적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신지, 그리고 그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승리가 주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4장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금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1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누구신지, 이 영적 전쟁의 주체가 누구신지 말이죠. 그리고 그의 명령에 따라 이 전쟁을 수행하는 대상들은 누구인지, 우리에게는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장 전체가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그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3절에서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막 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드보라의 찬양, 이 바락의 찬양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생각할 때 좀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시스라와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워서 승리한 것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누구의 이름을 좀 높입니까? 여러분, 우린 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서 예수님이요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전쟁을 막 치르고 나서 딱 개선할 때 다시 이제 그 나라로 돌아올 때 개선 장군이 이렇게 딱 들어올 때 사람들이 누구 이름을 높입니까? 뭐 누구 이름을 높이긴요, 장군의 이름을 높이죠. 그죠? 싸움을 벌였던 군사들을 막 칭송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들어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막 창호하면서 외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이 전쟁의 주역인 거예요. 전쟁의 주인공, 전쟁의 승리를 이끈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냥 꽃가루 날리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놀라운 전쟁을, 이 승리한 전쟁을 이제 치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드보라와 바락이 이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가장 먼저 이들이 입을 높여서 찬송을 부르는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드보라와 바락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의 이름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언급하긴 언급하지만 그들을 높이지 않아요. 대신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고 찬양합니까? 가장 먼저 이들이 마음을 쏟아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드보라는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한 것은 바락도 아니고 드보라도 아니고 군사들도 아니고 지도자들도 아니고 누구라는 겁니까?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처음 그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는 것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4장의 전쟁에서 이 드보라와 바락 연합군, 그리고 이 시스라와 이 가나안 왕 야빈, 이들의 군대, 이들과의 전쟁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우린 4장에서 살펴봤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4장에 일어난 이 전쟁은요, 드보라와 바락의 능력으로 이긴 전쟁이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혹은 군사들의 용맹함으로 이긴 것도 아니에요. 전략 전술로 이긴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불리했고 싸울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와 바락 연합군은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완전히 무찔러 버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죠? 어떻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행하심으로 시스라와 그의 군대 병거들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를 또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노력하게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셨어요. 용사같이 일어나서 폭풍우를 부르시고 하늘에서 번개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송강이 흘러 넘치게 하심으로 시스라의 병거가 꼼짝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꼼짝 못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승리를 가져다 주신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인 거예요. 4절과 5절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에돔산이 어디예요? 여기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세일산. 세일은 어디입니까? 세일? 바겐세일.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했나 지금 이런 하면 안 되는 농담. 이 세일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남쪽 지방에 있는 곳이에요. 에돔 지파가 거주하는, 가나안 땅이 이렇게 여기 지중해, 여기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 요 아래쪽입니다. 요 아래쪽에 세일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가 그 조금 위쪽이 이제 에돔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래쪽 남방에서부터 지금 누가 올라오는 거예요? 남방에서 우리 주님이 딱 등장하시는 겁니다. 남쪽에서.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복싱 경기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할 때 빠밤빰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부터 막 이렇게 가운 이렇게 뒤집어 쓴 선수가 이렇게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이제 저쪽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 링으로 천천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반대편에서는 뭡니까? 반대편에서 이제 상대편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기송강과 다볼산 있잖아요. 거기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조금 아래에요. 그 조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릴리 호수 여기 지중해 요 사이에 이제 기송강이 있고 다볼산이 요 바로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세일은 요 아래쪽인 거죠. 근데 전쟁이 여기서 벌어지는데 누가 탁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탁 등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이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천천히 올라가시는 겁니다. 확 천천히 올라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확 달려 올라가시는 거죠. 막 진군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진동하고 말이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엄한 어떤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앞에 있는 저 세일산 그 전쟁터로 탁 향하시니까 하늘에선 구름이 확 깔리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쫙 내리기 시작. 땅은요. 땅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땅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쿵쿵쿵쿵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막 나고 말이죠. 하나님이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냥 땅이 뒤집어지고 산은 벌벌벌벌 떨고 말이죠. 저 위에서는 비가 막 내려가지고 기송강은 막 흘러 넘치려고 하고 있고, 저기 저 아무것도 아닌 저 다볼산 근처에 모여있는 이 시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제 세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주 권능 앞에서는 이 시스라엘 군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개비떼에 불과한 거예요.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요, 바락이 쫓아 내려와가지고 싸움을 벌일 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언제 이미 끝난 게임입니까? 하나님이 세일산에서 딱 등장하시면서부터 끝난 게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일산에서 땅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땅을 흘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올 때 말이죠. 저 앞에 있는 산천초목이 그냥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완전히 압도돼가지고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난 거예요.
결정 난 거죠. 지금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사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맹렬한 기세로 치고 올라가시는 거죠. 야, 주님이 이렇게 큰 위험과 권세를 가지고 올라오시는데 인간 군대 따위가 견딜 수 있겠어요? 감히 그 앞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올라오실 때에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앞을 막아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드보라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다. 우리는 이러한 드보라의 찬양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전쟁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좀 잘 알아야 되겠어요.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은 우리의 결단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 우리의 용맹함, 우리의 지혜 이런 데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 이런 데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적 전쟁의 성패가 완전히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고 완전히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백성들로 바꿔주신 겁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의 전쟁을 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전쟁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역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린 이 싸움을 싸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영적 전쟁의 A부터 Z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주관하시고 마무리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죄 용서함도 없었을 것이요, 거듭남도 없을 것이요, 기도 응답도 없을 것이고 성화와 승리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전쟁도 우리의 승리도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벌일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참 감사한 소식이에요.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한 소식입니다. 왜요? 전쟁의 승패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연약한 것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게 돼요. 조금만 죄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들 아닙니까? 막 오늘 아주 굳게 결단하고 내일 넘어지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왜 이렇게 약한지 말이에요. 응? 만약 이 영적 전쟁의 승패가 우리에게 달려 있었다면 그럼 정말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한순간도 승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싸움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싸움의 주체는 우리지만 실제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이세요.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의 이 전쟁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저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약간 사족인데 정말 우리 주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가 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진짜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정말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리기 합당한 분인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의 상황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6절.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것은 삼갈과 야엘이 활약했던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600명을 죽였는데 그걸로도 이제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침체되어 있는 시기였고 아주 비참한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대로가 비었다.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왜 그럽니까? 대로는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야? 이방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강포를 행하고 그냥 사람들을 납치하고 함부로 죽이고 괴롭히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띄지 않아야 돼. 대로로 못 다니고 어디로 다니는 겁니까? 오솔길로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오솔길로. 사람들 안 보이는 곳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도 사람이 없어. 마을에 왜 사람이 없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막 점령하고 말이죠. 강포를 행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곡식을 막 빼앗아 가기도 하고 여인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늘어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마을들에도 사람이 없어요. 애기 우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아주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너무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우시나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한테 맨날 괴롭힘 당하면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하나죠. 8절에 딱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진짜 이 사람들은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죠. 왜 고통이 찾아왔어요? 새 신들을 택했어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짱 이런 것도 아니고. 오늘 왜 이러지 제가?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새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웬 말입니까? 이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참 어리석게도 말이죠. 자신들을 도울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가나안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들이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이방의 그 음란한 풍속을 따라 행하는 이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민족들이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작자들이 지금 여기서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평안할 거라고 기대합니까? 여러분, 결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넌 자들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자들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여러 전투 가운데 승리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통과 슬픔, 비참함이 이들에게 즉각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과 평강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요? 죄를 지으니까. 가나안의 죄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니까, 죄의 노예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세운 원리, 그 질서를 다 어그러뜨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참함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성도들이 기쁨이 없고, 왜 그렇게 그냥 활력이 없고,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왜 이렇게 슬픔과 눈물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무기력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세상에서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것만 문제입니까? 우리의 삶에 보면은 기쁨이 없어요. 우환이 가득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 떠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적군이 성문 앞에 왔는데 방패를 들 자가 없고 창을 들 자가 없는 거예요. 당장 맞서 싸워가지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힘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을에는 사람이 없고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대로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는데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어떻게 누립니까?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죄된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맨날 로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이지. 로또 한 번만 말이지. 인생이 뒤집어진다. 안 뒤집어져요. 로또 돼도 거꾸로 뒤집어지겠지. 아니면 뭡니까 응? 그냥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면 이런 거. 이거 꼭 제가 막 뭐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우리가 원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좀 적나라하게 탁 치고 들어가면은 뭡니까? 욕심 아니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 욕심을 부리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말이지. 응? 사실 우리 중에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별로 없죠. 우리는 다 뭐에 고민합니까? 어떻게 전세를 들어갈 것인가. 이런 거 이제 우리는 좀 고민이 많고 월세를 어떻게 들어가 이런 건데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응?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왔던 평강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방인이 되었다거나 혹은 구원이 취소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는데 만족이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지.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상숭배 얘기하니까 참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난 아니야. 나는 부처상한테 절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만 섬겼고 말이지. 나는 별 문제가 없어. 그럴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부처상한테 절하지 않은 거 감사한 일입니다. 이만희 이름 부르지 않는 거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성경은 우리가 불상을 앞에 놓고 섬기는 것만을 우상숭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만을 우상숭배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단 사상을 섬기는 것만을 우상숭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분명하지만 실상 우리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은밀하게 다가오는 우상숭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물질 숭배입니다. 물질 숭배. 우리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주 큰 문제예요.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왜요? 이게 우상숭배인지 모르고 빠져들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우상숭배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별 문제의식 없이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 뭐라고 부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따라서 음란하고 부정하게, 사욕을 따라서 악한 정욕을 따라서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부처상을 섬기지 않고 알라상을 섬기지 않더라도 돈을 숭배하고 성공을 숭배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와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비참하고 무력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점검해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처지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져서 망해가는 것을 두고 보시는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금 영적 전쟁에 동참하라고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지금의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쟁에 임해야 한다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4장에서는 바락을 불러다가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걸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결코 쉬운 요청이 아니었어요. 쉬운 요청이 아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스라의 군대는 사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한 군대예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인간적으로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포기하고 살았죠. 그래서 괴롭고 또 슬프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세니까. 시스라도 명장이고 이 병거도 900승이나 되고 군사들도 너무 많아. 그리고 무기도 너무 강력해. 그러니까 이게 싸워봐야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면서 순응하면서 살았는데요. 그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1년, 2년, 3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딱 굳어지겠죠. 이거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근데 이제 이런 시간이 몇 년이 지났냐면 20년이 지났어요. 20년. 20년 동안 이 싸움을 싸우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고 전쟁을 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도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러려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너무 비슷해요. 우리가 너무 비슷해요. 죄가 우리 인생을 막 망가뜨리잖아요. 하나님 백성인데도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영역들이. 그리고 우리가 싸우지 않고 오래된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죽전도 얘기해볼까요? 가죽전도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잘 손대기 어렵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싸우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정말 얘기할 때마다 그냥 너무 반발하고 도저히 이거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냥 처음에는 막 몇 번 부딪혀요. 처음에는 몇 번 부딪혀보면 알아요. 뭘 알아요? 안 된다. 못 이기겠다. 이거 하면은 고통스럽다. 괜히 싸움만 난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머물러요. 그 기간이 오래 길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길어지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힘들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막 짓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는 무감각해집니다. 죄 때문에 분명히 인생이 뭔가 어그러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왜 괜찮죠? 오래돼서, 익숙해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거야, 그게. 죄 때문에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를 않습니다. 싸우기는 두렵고 타협하기는 참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이 뻥 뚫리진 않습니다. 아주 기쁘진 않아요. 기쁘고 충만하진 않지만, 여러분, 근데 말이죠, 재밌는 건 뭐냐면 살만해요. 살만하다 이거야. 내 인생이 극적으로 막 그냥 변화되고 막 역동적으로 막 그렇지 않지만, 죄 가운데 살아도 어떤 영역들을 그냥 포기하고 살아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죠, 이렇게 무뎌지면요, 거의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영역들이 같이 무뎌지게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냥 저냥, 기도를 해도 그냥 저냥, 무감각한 상태.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비참하다.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이분들한테는. 어떤 신앙생활? 주일에 교회 가서 앉아있고, 설교 듣고, 설교 끝나면 아멘하고, 그리고 끝나서 이제 같이 노래 부르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밥 먹고, 그리고 이제 하하호호 몇 마디 얘기하고 집에 오는. 마음에 뭔가 큰 기쁨도 없고, 변화도 없지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냥. 감동도 없고, 활력도 없고, 열정도 없는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죽은 심령입니다. 죽은 심령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딱 정체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체되는 건 없어요.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계속 타협하고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식물인간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하루 숨은 쉬지만 의미가 없어요. 이건 제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 마음에 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삽니까? 우리 주님은 잠든 자들을 깨우기를 바라십니다. 죄에 임박여 있는 자들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바꾸어야 될 영역들을 바꾸어 나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괜찮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일어나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야. 일어나라!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냐?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거냐? 언제까지 죄의 자리에 앉아있을 거냐? 언제까지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손에 방패와 창을 들지 않고 그렇게 오솔길로 다니면서 숨어 있을 거냐? 아니, 이제는 그만하고 일어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이 바꿀 때예요. 지금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죄에 묻어져 있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던 영역들을 회개하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대로 이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야 되겠어요. 괜찮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이제 무뎌진 그 심령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완악해진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격이 임하도록, 성령이 우리의 완악해진 마음을 완전히 깨부수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도록 주님의 은혜를 좀 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설교 스타일이 좀 이렇게 설교 좀 소리 지르는 스타일이니까 충격이 안 갈까봐 걱정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그냥 어련히 그러려니 할까봐 걱정이에요. 제가 아주 좀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심령이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앞에서 누가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깨어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옆에서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제 완고해져 있는 심령을 깨워주십시오.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잠든 인생을 산 건 아닙니까? 혹시 주님의 명령에 오늘도 불순종한 건 아닙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새로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제 인생을 바꾸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제 인생이 대로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힘을 얻게 할 것이고 다시금 우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걸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14절은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누구예요? 누굽니까?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아말렉이 뿌리 내렸다 그러니까 이게 좀 나쁘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아말렉 산지에서 이제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아말렉이 점령하고 있던 곳을 이제 점령했기 때문에 아말렉 산지에서 내려온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마길과 스불론의 지도자들, 이들은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했습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바락을 따라 이제 막 전쟁터로 달려갔다 얘기하는데 이들은 정말 충성스러운 자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신자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영적 전쟁에 임할 때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핑계를 대지 않고 신속하게 응답했어요. 아멘! 아멘. 그죠? 오늘 본문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막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르우벤 지파. 오늘 르우벤 지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14절인가요? 15절 마지막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르우벤 지파가 그냥 모여가지고 크게 결단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우리가 큰 결심을 했다, 이렇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해석을 해보면은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르우벤이 이 시내가에서 많이 고민했다, 이런 의미예요. 많이 고민했다. 거기 모여가지고 갑론을박 말이 많은 거예요. 거기서 막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고민하고 있어요. 크게 고민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서? 시내가에 앉아서. 그들은 지금 이사갈과 바락이 골짜기로 달려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다볼산으로 달려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 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가에 모여 앉아가지고 지금 갑론을박 얘기나 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고민만 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양의 그 바로 아래쪽에 보면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있습니다. 왜 지금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양의 우리에 왜 앉아있는 겁니까?
양돌 보고 있는 거예요. 양 물 먹이고 풀 먹이고 있는 거죠. 양돌 보고 있다. 양돌 보고 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양돌 보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이? 하나님은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양이 우리 가운데 앉아서 피리 부는 소리나 듣고 앉아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거기서 피리 소리 듣고 있어. 지금 네가 그럴 때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보니까 고민할 거리가 너무 많다 이거지. 고민할 거리가. 뭔 고민을 그렇게 합니까? 양도 쳐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됩니다. 친구도 만나야 되고, 볼 일도 봐야 돼요. 내 나름대로 계획한 것들이 있고, 계획을 하나하나 이뤄가야 돼요. 할 게 너무 많아, 우리 인생에 말이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나이 많을 때까지. 여러분, 지금이 제일 바쁜 것 같죠? 앞으로 더 바빠집니다. 어리면 안 바쁠 것 같아요? 어리면 안 바쁠 것 같아요? 저희 아들 예성이가 이제 9살인데 늘 하는 얘기 있어요. 할 일 너무 많아. 맨날 할 일이 너무 많대요. 맨날 보면 그림 그리고 있는데 뭘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 맨날 울어요. 그래서 문제집 5개 푸는 건데 그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거 푸는데 난 이것 때문에 죽었다. 너무 많다 이거지. 그것도 지금 많아가지고 얘한테는 인생이 바빠. 자기 인생은 피곤한 거예요. 내년엔 어떨까요? 더 바쁘지. 3학년이니까. 중학생은요 더 바빠요. 고등학생은 수능 봐야 되니까. 대학생 되면요 취업 준비하죠. 취업하고 나면 승진해야 될 거 아니야.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결혼하고 나면 이제 애 낳을 거 아니야. 애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바쁜지 몰라. 이유가 여러분, 이유를 갖다 대려고 그러면은 100가지도 더 될 수 있어요. 10,000가지도 더 될 수 있어요. 고민거리는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한두 개예요? 전셋값이 올랐네, 월세가 올랐네, 물가가 올랐다, 지금 세금이 오른다는데 뭐 이거 어떡하고, 친구가 어디가 문제가 생겼고, 우리 가정에 뭐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많다 이거지. 여러분, 고민거리 따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런저런 일 하느라고 바쁘다고 말한다면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실 거예요. 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아무런 핑계 없이 즉각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 임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죠. 둘째로, 형제자매들과 함께 싸움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굽니까?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지금 이 사람들 뭐하고 앉아있는 겁니까? 지금 자기 동포들이 다 나가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까 지금? 자기들이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 지체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자기 죄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찾아오고 있는 여러 시험거리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자기 일이 아니라는 겁니까 지금?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앉아가지고 자기 일만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치 자기 형제들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데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뒤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님이 기가 막혀 하십니다.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야, 단이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사람들은 강 건너편에 머물러 있어요. 배 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처소에 들어앉아서 일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방관자처럼 앉아있는 자들을 죄 없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완고한 불순종임을 엄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말이에요. 지금 형제 지파가 죽어나가는데 뭘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형제 자매와 함께 영적 전쟁에 뛰어들어야 돼요. 이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 좀 평안하다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지. 내가 좀 더 거룩해졌다고 지금 안심하고 있을 게 아니지. 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싸울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가 힘들어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같이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를 붙들고 기도해 주고 그를 좀 돕고 말이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까?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넘어지지 않게 딱 붙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한 몸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공동체가 전체가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한 발 뒤로 물러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내 일 아닌 것처럼, 이건 좀 믿음 좋은 사람들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뭔가 한 마음으로 일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건 목사님 사명이죠? 아니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거예요. 온 교회가 함께 거룩의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혼자 구경꾼 노릇하지 않아야 돼요. 다른 이들이 분투하는 것을 보고 감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맨날 감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와가지고 대단하다. 간증거리, 간증 들으면 은혜롭다. 본인이 간증 좀 하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그 싸움에 동참해서 함께 싸우고 함께 간증거리를 얻어내는 그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겁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온 힘을 다해서 싸움에 임해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죠. 이들은 적당히 싸운 척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승리를 쟁취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영적 전쟁을 온 힘을 다해서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이 거룩의 싸움에 우리 목숨이 걸려있어요. 목숨이 달려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이 달려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우리 가까운 이웃들, 우리 가족들의 영혼이 여러분 달려있어요. 우리의 싸움에 그것이 달려있다 이거지.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허투루 싸울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의 싸움을 싸울 뿐 아니라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우리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사명까지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은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까? 어떻게 되긴요?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를 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운 충성된 자들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싸움에 임했고, 이런 자들에 대한 영광스러운 평가는 영원토록 주의 책에 남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거 정말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시대의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하나님이 인정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의 책에 그 이름이 딱 남았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싸웠다. 와,
어떤 자들은 시냇가에 앉아가지고 고민만 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막 남겼는데 이 두 사람, 이 두 지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록이 남은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예, 우리의 행적은 주님 앞에 기록될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한 것들,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예요. 다 기억하십니다. 그걸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것을 믿고 주님께 충성스럽게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하려고 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진다면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긴다면 평강을 누리고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충성스럽게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것이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 영적 전쟁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